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의 원리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이 다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 뿌리 문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귀 자녀로 타락이 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 속에서 다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많이 배워도 보고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착하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한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처음부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자마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답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언약을 따라 쭉 전거되어 오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충족케 하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없애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패케 한 창세기 3장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참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옵니다. 바울도, 우리가 모델로 따라가고 있는 전도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사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민족, 그 병든 세상 치유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무너져가는 시대와 미래를 살리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소원 중에 소원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다. 그럼 복음에 담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요, 이걸로 탁 돼야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 복음 말해주니까.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집중할 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이 사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되어질 때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지 나와 같은 제자가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는 것은 내가 있는 사면장, 가정과 지역과 업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면장 살리면 요거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사물음 속에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렘넌트 하계훈련을 위한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딪힌 단어가 한 사람, 그죠? 여기에 이제 결국 한 팀으로 연결되겠죠.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겠구나.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좀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게 한나거든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다윗 이 한 팀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시작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 기도했잖아요. 아들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시대를 보면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나 한 사람의 기도.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4절에 이는 사무엘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인물이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과의 그 평화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치는 거였죠.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의 위기를 막습니다. 한나의 기도죠.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와 민족을 살린다니까요.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 성전을 봤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바람 부는 밖에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언약 성전의 한을 가지고 일천망대를 세우죠. 그래서 언약 성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팀. 자,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어떤 후대로 세우라 그랬습니까? 지금 7월달, 8월달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 김유미 전사님은 복음에 중독된 자로 만들어라. 알코올 중독자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중독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평안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게 이제 중독의 정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중독.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게 중독이 안 되어지면 결국엔 어디로요? 미디어로 거의 다 빠집니다. 미디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 중독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중독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가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공부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사업이 안 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해요? 7명의 렘넌트들을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되었거나 왕을 살리는 자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 서밋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막아져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훈련을 통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한 팀으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9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안 들어오시는 분 있으면 들어오십시오.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 후대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 살리시는 그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게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가 무찌러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 붙잡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역사가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3,000명의 제자가,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추록시켰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 응답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중요한 응답받아 한 시대 하나님 쓰시는 증인의 자리에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팀에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